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만 따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인생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보호하겠다. 등등등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요,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옛 약속인 구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저주와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약속인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 곧 우리들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데 주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공동체이므로 교회는 약속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교회, 믿음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초대와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 받은 우리가 어떠할 때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명절인데 우리나라는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이런 것들이 명절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설날과 추석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온 가족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명절은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주로 세 가지가 큰 명절인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새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하게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 이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맥추절이 있는데,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첫 예배, 첫 소실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49일, 50일쯤에 있었기 때문에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뭐냐? 6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그 감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초막절은 그 사이의 생활인 광야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간 고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인 자녀 세대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제대로 된 집이 아닌 초막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세우고 지냈던 세월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가슴에 기억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초막, 여러분 텐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가 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참으로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집도 없어서 초막에서 생활했죠. 그러나 광야 생활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던 세월,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했지만 성경은 40년이 지나고 보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이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명절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초막절을 뜻하는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대부분 며칠 지킵니까? 3일을 지킵니다. 당일, 전날 하루, 훗날 하루 이렇게 해서 3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같이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 정말 사랑이 많이 부족한 이때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때에 정말 이 명절이라도 일주일씩 이렇게 나라가 길게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하튼 우리나라는 명절을 대부분 3일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며칠을 지키냐 하면 7일,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막절 끝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끝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초막에서 생활하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초막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물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초막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상들이 다 멈추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다른 일상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가슴은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끝날이라고 하는 날은 7일간의 초막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날인 8일째를 의미하는데 굉장한 기쁨으로 가득한 채워진 몸과 마음이 되어진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 명절의 제일 끝날에 해당하는 이 8일째에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과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을 따르는 의식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적이 수두룩백백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힘겨워하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물이 없으니 살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은 물이 많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자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역사해 주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 돌을 칠 때에, 지팡이로 돌을 칠 때에 거기서 그 돌들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쓴 물,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달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수가 되어 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이 광야의 생활이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초막절 절기인 것이죠. 따라서 초막절 끝날에 물을 따르는 의식은, 물을 붓는 의식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막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수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때의 삶이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살 수 있다 말해주고 강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식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이 한마디 말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맞다, 확실하다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예언되었는데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셨지만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 의미에 대하여 회상했지만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수이시다, 인생은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을 외치고 기억하며 감사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생명수를 보내주셨는데, 생명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신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수로 모든 백성들 앞에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저들이 먹는 물은, 그들이 붓는 그 물은, 저들이 마신 물은, 저들이 따르던 물은 육체를 위한 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의 육체를 살게 하고 유지시켜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물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물, 영혼을 위한 물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영혼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생수의 강으로 풍성하여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고 생명의 살아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오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 다 오라라는 것이죠. 합당한 과정을 통과하여야지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에서 합격해야지만 올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 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부한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적게 배운 자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나라와 관계없이 장애가 있더라도 병들었어도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면 누구나,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초청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대받아서 이 초대에 응하여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특별히 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겠지만
초대에 응하여 오신 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고 큰 역사로 은혜를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임금이 기쁨의 축제를 열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한사코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밭에 가야 합니다. 사업해야 합니다. 장가 가야 합니다. 바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청하여 오라고 한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여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임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살인한 자는 종을 죽인 자들은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하게 하시고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온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만나면 다 청하여서 오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오라 했습니다.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래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목마르면 영생의 생명수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의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의 제일 끝에 어떤 말씀이 덧붙여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과 선인이 가득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한 예절과 예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잔치의 예복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인생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의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생명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마시는 자가 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는 자가 되면, 즉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명의 강 같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 못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원한 물 한 잔 다 들이키면 내 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를 시원하게 하면서 내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내 위가 있네 느껴지지. 그러면서 그것이 몸 안에 충만하면서 삶의 기운을 북돋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내 삶에. 그러면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처럼 그 배에서, 그 속에서 다시 마심이 필요 없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
즉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계속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예수를 믿느냐, 누가 예수를 마시느냐,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 목마름을 느끼는 자, 목마름의 갈증을 아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물을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목마름 중에 있어도 목마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생수의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 타는 듯한 갈증, 사실 그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인생과 영혼에 대한 자기 판단이 진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질 않는가? 자기 영혼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좋은 데로 가겠지. 특별히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산 적이 없고 나는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큰 범죄의 이력도 없고 누군가를 일부러 해코지한 일도 없고 특별히 죽이거나 살인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지, 나보다 선한 사람 어디 있는지 나와보라고 해. 그래서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도 젊지만 저 젊을 때 한 20년 전에 TV 방송을 보다가 EBS라고 하는 방송에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부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다큐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물속에서만 다니면 좋은데 물고기가 꼭 희한하게 물 위로 푹 이렇게 튀어오르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어떤 물고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튀어오르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EBS 다큐에 뭐가 나오냐면 한 어부가 배를 몰고 막 가는데 갑자기 물고기 몇십 마리가 물 밖으로 팍 튀어오르더니 하필 물 밖으로 튀어오는 물고기가 떨어진 곳이 어디였나? 어부의 배 위에다가 두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어부는 어떻겠습니까? 횡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배를 몰고 가기만 했는데 그 어부의 배 위에다가 물고기가 자동으로 쫙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어떻겠어요? 물고기가 나 죽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엔 그 물고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미 죽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초장 찍어서 이미 뱃속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다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스스로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못하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기 밖에서부터 구원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가 몇 마리는 돌려보내고 새끼들 조그만 거는 보내보내고 큰 거는 이제 초장 찍어 먹고 뭐 이러는 것을 봤는데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배 위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튀어올라 어부의 배 위에 올라 있는 물고기처럼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물고기가 거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와 있지? 내가 언제 여기 들어와 있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물고기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물고기가 물속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외부로부터 온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영혼을 위하여 목마름을 느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작정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 주셔서 초대에 응하는 우리에게 생명수 강과 같은 살게 하는 은혜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곁에 부름받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만 단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요. 혼자 사는 듯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아까 앞에 광고 시간에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 하셨고, 그러면 머지않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제자들 위해 보혜사 성령께서 열흘 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부름받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져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마침내 이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능력 가운데 위대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였고, 하루에 3,000명 또 남자만 5,000명 믿는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신 성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잊으시는 법이 없고 미루시는 법이 없으며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목마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인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목마름을 아실 터이니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랬다가도 금방 헷가닥 저렇게 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생명의 귀한 은총을 얻고 누렸으며 감격 속에 살았고,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광신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생명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깊은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서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약속의 성취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